여기 보면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배 공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순하는 것까지 공덕을 진법게 허공게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한다는 거야. 남김없이 회양해서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병든이에게는 그 의원이 되어주고 또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중에는 등불이 되어주고 회양의 결과죠. 회양을 하니까 생명들이 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회양에 이제 회양도 소극적 회양이 있고 적극적 회양,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회양과 적극적 회양이 있겠죠. 소극적 회양은 기부도 보면 통 큰 기부가 있고 쪼잔한 기부 이렇게 쪼잔한 기부하면 복권 당첨했는데 그 겨우 사탕만 돌리고 이러면 쪼잔한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에게 생긴 공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냐, 회양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적 기부 또는 소극적 회양, 적극적 기부 회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적극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큰 법을 배워야 되니까. 소극적인 건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극적 회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경전에서는 적극적 회양을 하라는 거잖아요. 공덕이 생겼어. 일단은 나에게 있는 공덕이라는 게 있는 현재의 공덕이 있고요. 미래의 공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공덕. 과거로부터 지은 공덕, 지금 현재의 공덕. 그리고 미래의 공덕, 과거, 현재, 미래의 공덕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기부를 한다. 내가 이렇게 5% 기부해야지, 1% 기부해야지, 5만 원 기부해야지, 100만 원 기부해야지. 이거는 주로 현재에 대한 기부. 이게 또 이제 기부가 공덕이 물질적 공덕이 있고 정신적 공덕이 있어요. 이제 정신적 공덕도 가치로 나누면 이제 100일 기도를 했다. 100일 기도는 정신적 기분과 정신적으로 정신적 공덕이겠죠? 100일 기도? 이거를 환산해서 물질적으로 환산을 해보자고. 100일 기도를 물질적으로 환산을 하면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자, 우리가 이제 시급을 치면 한 시간 시급 10,000원. 10,000원에서 10,000원에서 100일 기도하면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일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잘 안 하잖아. 2시간씩 할 수도 있지만, 네? 2시간. 이게 정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급으로 쳐서 하면 1시간 했는데 100일씩이나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네? 2시간 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돼. 엄청 많이 한 것 같잖아, 우리는. 우리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 좀 좋게 봐줘서 좋게 쳐줘서 제가 시급 10만 원으로 쳐줄게요. 좀 좋게 쳐주면 시급 1,000만 원, 시급 10만 원이면 100일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되겠네요. 1,000만 원. 자, 100일 기도해서 1,000만 원어치 돌아온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네. 야, 이제 우리는 이제 100일 기도 소원이 대체로 뭐냐면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수능 서울대 합격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서울대 합격하면 내가 1억도 쏜다. 1억도. 그죠? 대기업에 이렇게 공기업에 이렇게 취업하면 1억이 문제겠어요?
이러면서 1억도 더 2억이든 3억이든 공기업에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2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10만 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기도 2시간 했는데 20만 원어치 기도했나? 생각이 그만큼 드는 것 같아요? 20만 원어치 2시간 아니면 정말 쇠 빠지게 해야 된다. 정말 제가 20만 원 줄 테니까 하루 2시간씩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충 기도하지 않겠죠. 대충 하는 사람 안 줄 거니까.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자, 그래서 이것을 100일 기도해가지고 1,000만 원 해서 그 공덕을 회양한다라고 쳐. 자, 그래서 1,000만 원의 공덕이 생겼어요. 100일 동안 해가지고. 그럼 소극적 회양이라는 것은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야,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다. 그죠? 기부할게. 100만 원. 100만 원 기부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그럼 이제 소극적 회양. 1,000만 원 공덕이 생겼어. 네, 나의 공덕 절에 공덕 캐시가 1,000만 원 딱 쌓였어. 황룡사 캐시, 황룡 캐시 딱 1,000만 원. 100일 기도 열심히 2시간씩, 1시간씩 해가지고 캐시가 1,000만 원 해서 그 중에 100만 원을 기부를 해. 예, 소극적인데요. 500만 원. 야, 500만 원,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면, 야, 통 크다. 통 크죠. 1,000만 원 다 한다. 야, 이러면 대박이다. 내가 100일 동안 1,000만 원 벌었는데, 캐시를 쌓았는데, 1,000만 원을 다 주네? 그럼 나는 남아있는 100일 동안 뭐 했지? 100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된 거죠. 100일 동안 정말 쇠 빠지게 1시간씩 막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0이 됐어. 그리고 기부는 1,000만 원이야. 할래요, 안 할래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 시기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자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 여기에 이제 어떤 다른 플러스 알파 요인은 빼놓고, 더하기 빼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공덕 가지고 뭐 미래 가치 또 과거 가치 이런 거 빼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요인 빼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주는 거는 나한테 하나도 안 했는데 100일 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생겨.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100일 기도 다 하는데 나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안 생겨도 되고요. 그 1,000만 원을 타인에게 정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해서 요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소극적 적극적 기부고, 절에서 말하는 거는 이곳에 도가 넘어가요. 공덕을 100일 동안 했는데 100% 전부 다 1,000만 원을 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내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더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것은 일로 1,000만 원이 와서 바로 가는 게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반사를, 회양을 돌리는 것을 사방팔방으로, 한 군데 100% 이런 게 아니라 100% 하기를 사방팔방 1,000만 가지로 그 1,000만 원을 기부를 한다는 거죠. 회양을 한다는 거죠. 반사. 한 곳으로 거울 반사가 아니에요. 한 곳으로 거울 반사가 아니라 360도 거울 반사예요. 이게 회양이죠. 우리가 보혈행원품에서도 자주 얘기했잖아요.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둘레를 모신 티끌같이 많은 보살들을 모시고 있고 그 앞에서 내가 예배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참회 업장하고 그걸 눈으로 깊이 보아서 깊이 믿고 이해해서 눈앞에 있는 듯이
그렇게 하고 참여하고 공양하고 수의 공덕하고 하라는 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회양의 원리예요. 나 혼자 100%에서 반사 한쪽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 티끌같이 많은 보살들이 둘러모시어 그 앞에서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수의 공덕하는 것을 믿고 이해하듯이 눈앞에 직접 있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공양해 100일 동안 해서 1000만 황룡 캐시가 생겼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000만 황룡 캐시 티끌수의 하나 부처님, 티끌수의 둘 부처님, 티끌수의 셋 부처님, 티끌수의 넷 부처님 이렇게 해서 티끌같이 많은 수의 부처님한테 모두 다 회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1000만 원밖에 없지만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발행이 안 돼. 우리는 1000만 캐시가 있으면 1000만 원밖에 못 줘요. 근데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힘으로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저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국가지? 달러 가지는 걸 무슨 국가라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단어를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유국 말고 마음대로 돈을 국제. 퀴즈는 맞춰봐요. 아니 이렇게 달러를 무슨 국이라고 그러지? 달러나 왜 유로 하나 아니면 엔화나 이런 것들을 국제가 서로가 다 그것들을 막 쓰잖아요. 간단한 금융 용어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되는구나. 이번에 이재명하고 그거 얘기가 나왔잖아. 이재명이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니까 그 옆에 있는 윤석열이 토론하면서 스와프 말고 우리도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축통화 짜증나. 기축통화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본래 내 마음이 넓어요. 본래 우리의 마음을 자각해야 돼.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빌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해탈은 지금 돼 있을까요? 아니면 해탈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탈된 상태예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마음이라는 것이 왜 해탈이 여기 돼 있냐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심 때문에 그래. 분별심이 있으니까 고락사가 생기는 거지. 고락사,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그냥 보통 생각이거나. 그런데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어떤 좋고 나쁜 것에서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본래 미생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기 이전의 상태, 아니면 이렇게 먹을 걸 생각하기 이전의 상태, 이성을 생각하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은 분별을 떠나 있잖아요.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본래 마음, 본마음. 이것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물이란 것은 왔다가 가고 내가 나한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거는. 내가 재물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나요?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아니거든요.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지금 여러분들 얼기설기 설켜졌지만 사실은 이 관계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건강이라는 것도, 몸이라는 것도 그래요. 몸이라는 것도 이게 모두 다 구름 같은 거야. 구름 같은 거. 둥둥둥 떠다니고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그 밑바탕의 상태. 창공이 있어요. 창공. 창공에 구름이 막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창공은 그대로 있잖아. 구름을 보려 하지 말고 창공을 봐라. 자,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를 보려 하지 말고 그 밑바탕의 마음을 봐라. 그 밑바탕의 마음을 보면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면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힘든다는 그 마음조차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지속돼서 괴로울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기 다시 건강을 찾으면 그냥 가요. 언제 그랬나는 그런 거죠. 재물 같은 것도 왔다 가는 거야. 마치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들인 거죠. 창공은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있어도 창공은 늘 있어요. 탐욕과 성냄과 우리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가 복잡하고 꽉 막혔다 하더라도 이 밑에 근본 마음은 있다고요. 그걸 보면 돼. 근본 마음을 보면 근본 마음 위에서 떠다니는 재물들. 재물이 많으면 좋고 재물이 없으면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재물이 하나도 없어. 지금 있는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친구한테 뺏기거나 돈을 뺏기거나 뭐 하거나 그런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그럴 때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한마디 딱 하니까 화두가 딴 게 아니에요. 하니까 없다 하니까 이제 본래 마음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 다 잃고 그렇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마이너스 100% 됐다 하더라. 1,000만 원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어. 야, 마이너스 2억 이런 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잖아. 야, 그거는 마이너스 3억, 5억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 빚 갚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 재물에 얽매인 생각이죠. 우리가 재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닌데 마이너스 5억 정도 되면 재물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제 너무 세가지고. 그러나 본래 마음으로 쏙 들어가서 본래 무일물, 본래 미생전 해서 본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빚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본래가 있는 게 아니죠. 구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도 무거워지지 않아. 5억이라는 것이 하나도 무거워지지 않아. 플러스 5억이 돼서 그러면 날아갈 것 같죠. 좋지. 그러나 본래 무일물 이렇게 본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얽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 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나의 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성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하고 나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 나랑과의 관계도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들 것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든 것들은 떠다니는 것들이다.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 것이다. 본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 그러면 더 잘 보여요. 사실은 더 잘 보여. 나의 건강 문제도 보여요. 아, 내가 이래서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고 어떻게 됐구나 하면서 그것도 받아들여요. 내가 아픈 것도. 내일 모레 내가 위암 4기가 되었어도 스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알았어요.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본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이 건강이라는 것도 왔다가 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물론 너 한 달 후에 죽어 스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네 좋아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최소한 담담할 수는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정리를 해야죠. 유언장 남길게요.
여러분들한테 다 얼마씩 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황룡사를 모두 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황룡사 신도 인문을 다 해야지, 다 나눠야지, 유언을 딱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밌게 재밌게. 그래서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가, 자식이 뭐 이렇게 취업을 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감옥에 가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두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어. 견성, 성품을 벗기 때문에. 이 견성, 성품을 봐서 난 자유로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성품을 보니까 재물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것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을 보니까. 하지만 성품을 봐서 그것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마음의 차원이 다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현재 지금 현재 이런 마음으로 볼 때는 그래 난 지금 자유로워졌어, 행복해졌어,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걸림이 없어졌지, 나는 연꽃과 같아졌어, 아, 난 사자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지혜로울 수 있지. 이 본 마음을 가지면 금방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거는 때로 그것도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까지도 오래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1년 뭐 2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가는 경우 많아요. 그게 지속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깨달았어. 집에 갔더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거사가 계속 학대를 해. 계속 때리고 뭐 계속 뭐 감금시키고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큰 상처를 계속 입고 억압을 당하고 비굴해지고 어떻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도 되게 맞으면서도 공한 거예요. 무한 거, 본래 무일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본래 무일물, 또 때려봐 본래 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오래오래 지속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고름이 돼서 이렇게 내가 언제 자유로운 적이 있었나? 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픔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극단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본문 듣고 야, 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확신을 딱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별로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내 곡이 좀 딸려가지고 여러분들 듣는 즉시 딱 깨달으면 딱 이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근데 듣는 즉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량을 여의고 스승을 여의고 가르침을 여의고 세속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세속에는 돈이 좌우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좀 가진 사람 의시되고 권력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권력 위주의 명예 위주 이런 것들로 시기 질투 가득한 인간관계 이런 사회에 노출된다고. 그리고 건강도 언제든 여러분들이 아파지거나 몸이 이제 뭐 이렇게 힘들 때가 생기죠. 이런 밖에 나가면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서 한때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 지나서 보니 내가 시간만 허비했더라. 깨달음에 취해서. 안타깝다. 내가 깨달은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 2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냥 허공 꽃노름을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고 제대로 닦지를 않았구나. 그런 후회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정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력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깨달아서 중간 견성했다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예배 찬탄하고 또 이렇게 청전 법문하고 수의 공덕하고 순 중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회양하고 계속 10가지 행원을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더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깊은 깨달음이 있고 작은 깨달음, 소극적 깨달음, 적극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극적 깨달음, 작은 깨달음,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마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현재의 마음에라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 몸이 다하도록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본마음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회양 우리가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널리 회양하는 게 중요하다. 넓고 크게 회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게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차별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구, 내꺼, 니꺼 판가름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리고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그럼 견성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순간 야 이년아 이렇게 해도 욕하는 순간 그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뿔이 확 나가지고 화가 춘뚝 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화가 나죠. 깨달은 사람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무시했는데 화가 나. 내가 무시당했는데 화가 나. 그걸 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할 수 있나?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는 이제 수준 낮은 깨달음.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스님이나 공부 많이 하는 누군가가 공부 점검을 아주 쉬워요. 무시해버려. 개무시해. 그러면 금방 표시나요. 그분이 공부했다는 분이 무시당했다고 화가 잔뜩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깨달음을 안 얻었다라는 게 아니고 질이 좀 떨어진다.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무시했는데 화를 안 내는 스님이 공부를 잘한 스님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 또 달라요. 태생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화가 나는데 좀 참죠, 제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담을 자주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건드리면 탁 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대체로 내가 내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자마자 손대면 탁 하고 이렇게 반응을 탁탁 하게 된다고요. 그게 화를 내는 반응이나 욕심을 내는 반응이나 뭐 하는 반응이나. 그래서 이제 화를 낸다고 무조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느낌이 와요. 저 스님이 아상이 너무 많아서, 저 수행자가 아상이 너무 많아서 화를 내는 건지.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만해서 화를 내는 이런 거는 수행을 많이 했다라 할 수가 없어요. 화를 안 낸다고 해서 수행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 덜 했다라고 기준을 내세우기는 많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부 많이 한 스님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스님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 많이 한 스님이 대한민국에 큰 병폐가 있어. 부정부패가 있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스님이라면 그 부정부패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뭐라도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떨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사람들 굶어 죽고 다들 피해받다가 다들 감옥 들어가고 뭐 민주화 투쟁하고 막 이랬을 때 일제치하에 일본인들한테 독립투사들이 막 쫓겨나고 이렇게 하고 친일하는 사람들은 대지주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스님이 친일하는 사람들한테 대지주가 신도라고 딱 와서 그렇게 하면 시주님 뭐 시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아니 독립투쟁 하다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절에 숨어 들어오면 숨겨줘야죠. 그죠? 내가 죽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독립투사가 왔다고 저 왜 순경한테 가가지고 꼰지르고 이러면 스님이 돼서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수행자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하고도 이게 수행과 정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관계가 있다 갈 수도 없고 없다 갈 수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 뭐 스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적인 이런 것과 세속의 진재와 속재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정의로워서 맨날 투쟁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불하세요.